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 성당은 아주 빈자리 없이 꽉 찼습니다. 왜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예뻐해서 보시고 수인식에 참석하셨습니다. 더욱더 어제 세례성사를 가지신 새영세자님 또 대부님들 함께 하셔서 이 자리가 더 아주 풍성하고 꽉 찼습니다. 내일 모레 급히 성탄을 앞두고 모두가 잘 준비해 왔습니다. 기쁜 성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 제4주일입니다. 이제 대림 시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기다려온 구원자께서 우리 문 앞에 와 계십니다. 교회는 지난 대림 시기 내내 오시는 주님을 벗어들 맞아들이자 날마다 기쁘게 왔습니다. 이제 성탄절을 며칠 앞둔 이 마지막 대림 시기 동안 교회는 이렇게 권고합니다. 주님께서 아주 가까이 와 계십니다. 와서 그분을 맞이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대림 제4주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레사쿠 마사히데 신부님이 성탄 전야라는 아름다운 기도를 쓰셨습니다. 성탄 전야에는 온화한 마음으로 지내고 싶다. 언제나 화만 내고 심술을 붓고 냉정했기에 오늘 밤만큼은 미소를 짓고 따뜻한 말을 하며 지내고 싶다. 성탄 전야에는 촛불을 밝히고 기도하고 싶다. 언제나 나의 일만 생각했다. 머무를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오늘 밤만큼은 그를 위해 뭔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다. 성탄 전에는 선물을 보내고 싶다. 늘 못하나 제대로 못하지만 소중한 당신에 대한 사랑을 오늘 밤만큼은 더하나 없는 고마움을 담아 보내고 싶다. 성탄 전에는 천사들과 함께 노래하고 싶다. 언제나 자신을 참아해왔지만 살아갈 힘을 달라고 오늘 밤만큼은 이 별에 태어나는 것이 좋았다고 노래하고 싶다. 그런 성탄 전야라는 아름다운 기도시를 쓰셨는데 마음이 와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이 대림 시기를 준비하고 보냈으면 그런 마음이 함께 나눴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머나먼 과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린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다시 데려오려는 당신의 계획을 예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순종하자는 사건 이후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악마에게 저주를 하시죠. 나는 너와 이 여인 사이에 내 후손과 이 여인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니 여인의 후손은 너희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니.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번 하나님의 말씀은 죄가 가져온 악을 언젠가 없애줄 구원자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아무리 간결하게 이루고 싶어 하시더라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흘러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구원자를 모시기 위해서는 먼저 합당한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제1복은 다윗 왕과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다윗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1000년 전쯤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사울을 거부하시고 대신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의 임금으로 고르시게 됩니다. 사울의 죽음 후 다윗은 처음에 두 부족만의 임금이었지만 나중에는 다른 여러 부족의 임금도 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곳에 다윗 왕국의 보복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한 가지 아주 매우 소중한 보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현존하신 것, 그분께 대한 그들의
충성사역의 상징으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일종의 이동 경단의 기한의 교회가 그것이었습니다. 매우 경건한 사람인 다윗은 서둘러 기한의 교회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서 그 교회를 모셔둔 훌륭한 성전을 지을 기획을 세웁니다. 다음 왕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말씀드린 하느님은 그 말을 거절하시죠. 오히려 그 대신 나는 너에게 하나의 집, 영원히 지속할 한 가문을 일으켜 주실 것이다. 멸망하지 않을 가문을 일으켜 주실 것을 오히려 약속하십니다. 그 다음으로 네 아들 가운데 하나, 솔로몬이겠죠. 네 아들 하나가 네 마음에 있는 성전을 그가 지을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아들이 네 가문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왕국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구원자의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 아브라함과 모세, 예언자를 그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자에 대해 상기시킵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도 인류 구원에 대한 그분의 결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려고 취하신 또 다른 정치일 것입니다.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 약속을 실천해 옮기십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분의 보시기에 소중한 소박한 식을 나가시고 나자렛의 마리아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하나님께서 마리아가 구원자의 어머니가 되도록 얼마나 섬세하게 미리 준비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와 나눈 대화는 그녀의 겸손과 지혜와 거룩함을 드러내십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은총이 가득하며 기뻐하여라. 이 말은 우리가 성모성을 시작하는 말,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는 기뻐하소서와 일치합니다. 마리아는 몹시 놀랐죠. 그녀는 자신을 가난 시골 아가씨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다시 다독입니다. 천사의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분명히 언급하시고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분명히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이때 아들을 낳을 터이니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셔서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바로 그 마리아에게 한 이 말은 저 오래전서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아브라함과 모세 또 이후에 다윗에게 계속했던 그 두 번째 약속을 지금 마리아에게 실현시키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지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보고 몸을 사리지 않고 그 계획에 순종합니다. 저는 주님의 조회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바라신 것을 언제나 실현할 각오를 분명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게 합니다. 베트남에 후엔반 투안이라는 추격이 계셨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나셨죠. 그분이 살아계실 적에 그분은 베트남이 공사되면서 정부 당국에 집권돼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반투안 추격님은 교구에서 하나님이 시작한 이후 과업을 이루지 못한 데 대해서 마음을 쓰다 보니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런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너는 왜 그토록 자신을 괴롭히느냐? 내가 곁에 해와 앞으로도 계속 되기를 바라는 일들은 모두 하느님의 일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느님이 아니다. 너는 하느님의 일이 아니라 하느님을 선택하라. 반투한 추격이 이 말에 큰 깨달음을 갖게 되고 자신의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자 새로이 마음의 평화, 기쁨과 용기를 얻게 되고 감옥에서 굉장히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낼 힘을 받았다 고백합니다. 그분은 져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며 해서 하느님의 일이 아니라 하느님을 선택한 가장 모험적이고 뛰어난 분은 바로 성모님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모님은 자신의 몸을 통해
통해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통해 장차 이루어진 신비를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성모님은 순명의 응답으로 왕 중의 왕이며 주님 중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집을 하느님이 자신 안에 찾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역시 성모님의 모범을 따라 하느님이 그분의 집을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지을 수 있도록 해주게 하겠습니다. 성탄이 가까웠습니다. 교회를 모시는 주님을 맞을 준비에 온 힘을 쏟으라고 우리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오늘 복음을 통해 만약 했던 방식으로 그분을 맞아들이라고 우리를 깨우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이 보잘것없음을 인정하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나 사랑의 계획임을 이해하며 그 계획을 한결같이 찾고 기쁘게 온 마음으로 삶 안에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라고 성령의 그 몸의 삶을 꿈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우리를 구원하려는 당신의 계획을 수행해 오셨습니다.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 계획을 손으로 이루기를 연망하십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는 그분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난한 마음으로 그분을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찬미 받으소서. 아멘.